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예일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승리교회 가운데도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굳이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고 고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해진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의 이유와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 주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의 직장이 계속 어렵고 심지어 직장을 잃고 사업을 접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 배신감에 몸서리 칠 때 여러분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순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매일 말씀으로 결단하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지만 정작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비효율적인 삶,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는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싸울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인내하고 감사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억울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넉넉히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신앙 서적을 썼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 한밤을 걷는 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이 중에서 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읽었기 때문에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쌍한 자, 억울한 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 손해보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일, 감사하는 일, 손해보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죽는 것, 내려놓는 것, 고난의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리아는 영어 성경에서는 프리시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농담 조인 스투피드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심각하게 단언하는 표현으로 진심으로 어리석다, 멍청하다, 근본부터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를 근본부터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를 지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죽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을 한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졌다면 여전히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욕망, 필요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그 누가 죽고 싶고 고생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는 죽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조롱하는 이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으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인생의 부적처럼 여깁니다. 기도를 할 때 붙잡고 또 중요한 장소에 걸어놓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원수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지게 되면 도태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의 능력은 죽으라고 합니다.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나를 이끌지 못했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망했는데, 지금 아픈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니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을 테니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 테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이해하고 설득 당할 만한 증거, 징표, 표적을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를 구합니다.
22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원하는 표적과 지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즉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즉 피하고 싶은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라하고 우습고 조롱할 만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느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이유를 찾느라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계실 겁니까?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표적과 지혜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약속과 확신이 없는데 움직이는 것은 미련하고 멍청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거기로 그 시간에 가야 했습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굴 만날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출발한 이후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삐삐로 불리는 호출기가 등장을 하고 약속을 바꾸는 거에 조금 유연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이런 약속들을 중간중간 바꿉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가든 중간에 시간과 장소를 바꾸든 신호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표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공증된 표적이 있을 때 그 표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약속된 장소로, 약속된 결과로, 보장된 노후로, 확실한 이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개를 갸웃거렸던 수많은 일들을 해소시켜줄 만한 표적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구나, 이 길로 가면 이길 수 있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 이정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이적 때문에, 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길을 탄탄대로로 쭉쭉 나아가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표적과 이적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정표의 표적의 증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정표 증거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비판거리고 비판하고 거리낄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십자가 보지 말고 여길 보라고, 여기에 이익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4살에서 6살 되는 3년 동안 저희 가족이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만나면 헤어질 때 참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번씩 헤어질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헤어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야? 약속 도장을 찍어야 했고 또 글을 써줘야 됐고 사진을 찍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헤어지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아빠 다음에 만나요 하고 가는 겁니다. 섭섭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준아 왜 안 울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아빠가 나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 이제 표적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성숙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씩씩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그대로지만 이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빠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떼쓰거나 눈물 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표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만한 지혜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십자가를 잃으면, 예수님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령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